이 시간은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상임총재이신 우리 윤종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8절.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화해가 없기 때문에 다투게 되고, 화해를 한다고 해도 입술에 발린 말로 화해를 하니까 화해가 정확하게 화목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화해를 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화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조심이에요. 아멘. 화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더 조심하는 거라고, 아멘. 예방하는 거라고,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하고 성경의 4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4대 유익 중에 복받아라도 없고 병고치라도 없습니다. 성경의 참된 유익은 책망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나가고, 그리고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바로 잡아주고, 또 제대로 거기서도 안 될 때는 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기를 교육하는 부모가 아기가 아직 맷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얼려서 키워야 되고, 맷집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어리지 말고 매를 쳐가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목회자가 맡아서 가르치는 성도가 맷집에 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올바로 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그리고 중직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한심하게 여겨지는 목회자님의 탄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뜨겁지가 않느냐?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탄식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기분 좋은 속에서 가르쳐 나가고, 그래서 맡기신 양무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면은 목회자가 야단을 치기가 쉽고 목회자가 책망하고 꾸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성도가 목사한테 잘못됐습니다 빌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목회는, 참으로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는 사전에 조심해서, 사전에 연구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목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육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로 목양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월기총 같은 초교파적인, 그리고 목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월기총 이사장님의 좋은 꿈과 비전에 합당하자면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단합을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각각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름은 상님이라고 붙어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면은 그게 어떻게 상님이겠습니까? 상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임해야 상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님이라는 직분은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님 총재라 그러지 말고 특별 총재라 그러고, 상님 총재라 그러지 말고 아주 특수 임무, 특임 총재라 그래가지고 그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정말로 상임 총재는 무슨 실력이 있어서 상임 총재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서, 그리고 열심히 참석을 해서, 그리고 좋으나 굳으나 내 기분을 가지고 출석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지는 상임이다. 그래서 정말로 월기총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지침을 본다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습게 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모임에 딱 한 번 왔어요. 그뒤 본 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본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상임 총재인 줄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처음 봅니다. 앞으로라도 제발 빠짐없이 나가주십시오. 껄껄 웃더라고. 왜냐? 자기가 상임 총재인지도 모르는 거지요. 주보상에 상임 총재를 썼어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는 의미 없는 감투 주지 말고 차라리 특임 총재라 그래. 그래서 특별히 임명해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시키는 총재요. 그건 상임이 아니요. 그래서 상임 총재는 상임 총재다운 자질도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상임 총재다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식이, 정체의식이 바로 잡혀야지, 내가 상임 총재다 하는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상임 총재 간판을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속감도 없어요. 또 다른 데도 가서 또 뭘 하는 척 해요. 그러나 그가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또 볼품 없다 그 말입니다. 감투지,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도 소중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을 했느냐? 구약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강제로 화목 제사를 드리라 안 했습니다.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화날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송아지를 끌고 온다든지 혹은 양을 끌고 온다든지 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우리가 회개입니다. 정말로 회개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지도자가 이런 정도라면은 성도에게 뭐를 바라겠습니까? 정말로 화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중요하겠지. 그러나 중생자와 중생자 사이에 거듭난 성도와 거듭난 성도 사이에 장로와 장로 사이에 목사와 목사 사이에 그러기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천지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준 건데 새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겨우 안다는 사람이 허다는 사람이 그래도 안다는 사람이야. 틀리게 알지만은 안다는 사람이야. 들어본 적도 없는 새 계명이 들어본 적도 없는 목사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정말 한심합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새 계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안다는 사람이 틀리게 말하는 거죠. 안다는 사람이 틀리게 말하는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설하면서 율법을 해설하면서 제1강령은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2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강령이 맞죠. 1강령, 2강령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두 개로 압축했어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묶어서 사랑 하나면은 온갖 율법을 다 완성한 거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게 새 계명입니까? 그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명을 몰랐던 것을 재해석을 한 것뿐이죠. 새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너희가 서로 이게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라가 뒤에 붙어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두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강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1강령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강령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이제 하나는 떠났으니까 이제 11사도입니다. 11사도가 서로입니다. 어떻게 목사와 목사가 싸웁니까? 장로가 장로가 싸웁니까? 교회와 교회가 싸워서 지탄을 합니까? 이거는 화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재의 우리 교회를 개혁하겠냐?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요담 달에
윤 교수가 주제가 돼서 거기서 재직하면 개혁 아카데미 원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본강을 하자는 거죠. 주제 발표 정도가 아니라 본강을 하겠다. 그가 새 교회 하겠다는 홍일수 목사고 그 목사님을 내가 추천을 했고 그가 우리한테 왔었고 그러면은 월교청 이사장에 답방을 할 차례입니다. 당연히 할 차례죠. 연세도 그쪽이 높고 그럼 당연히 답방해야 됩니다. 답방을 해서 그런 분을 정말 월교청이 지향하는 기독교의 개혁에 앞장서는 특임 총재라도 맡겨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은 뭐라고 달았느냐? 너희가 서로 분쟁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서로 다투면서 세상이 너희의 선교의 대상인데 그 대상자가 선교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희를 예수 제자라고 인정 안 하는데 너희가 예수 한다고 선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탄식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화목에 대해서 그냥 입술로 화목합니다. 정말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든지 구두약을 사와가지고 마음판을 광을 내든지 진정으로 본질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려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